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정성과 믿음 가득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참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이제 휴식 기간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과 휴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더욱 하나님께 큰 찬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참 간절한 기도, 우리 온 회중의 소원을 엮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참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또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참 말씀 전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은 열게 하시고 또 옥도 같은 마음이 되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만이 순전히 통과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사실 아버지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아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즐거운 하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사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주로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또는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 복음 전파에 사용하신 강력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사물, 예로 겨자씨라든지 밀가루에 섞은 누룩이라든지 바다에 던진 그물이라든지 또는 일꾼을 구하러 나간 밭주인 등 이렇게 평범한 사물이 등장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묘사할 뿐입니다. 청중이 알 수 있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묘사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비유는 꼭 변환적이었습니다. 영어로 transformative,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쉬프트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유에는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펀치라인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순간이죠.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전환이 있어서 청중에게 충격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시죠?
거기서 이야기는 뭐 평상적인 얘기로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있었다. 어느 날 한 100마리 되는 양을 이끌고 나가서 양을 보는 사이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리고는 이제 펀치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다. 이 놀라운 반전에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실제적이고 또 중용적이고 이성적인 그 세상의 가치에 대비한 과분하고 무절제하고 무모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의 펀치라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정말 인간의 그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문득 깨닫고 거짓골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버선발로 쫓아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 그게 펀치라인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 아버지의 그 작은 아들에 대한, 탕자에 대한 그 과도한 대접에 화를 내는 큰 아들. 그것도 펀치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주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청중인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꼭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어느 인물이나 사물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통상과 같이 호숫가에서 많은 청중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슨 방식으로? 비유와 이야기식 설교로. 그러면 오늘의 비유에도 반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린 후 사람은 자고 깨고 하루를 보내며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땅 속의 씨는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이삭을 내고 이삭 안에 곡식을 내어서 어느 날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펀치라인으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여러 가지 씨 중에서 하필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더 큰 돈 되는 상수리나무, 전나무, 레드우드도 있는데 왜 씨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제일 작은 그런 씨에 비유를 할까 하는 것이죠. 씨 중에서도 보잘것없고 제일 작은 씨지만 다른 떨기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쳐주지 않고 차별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통상 하나님을 씨 뿌리는 자로 또 우리 사람을 땅으로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씨, 이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도 우리 눈에 금방 보이지도 않고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큰 믿음으로 결실한다. 그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뭐 김을 매든지 또는 북을 돋는다든지 조금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다고, 우리 믿음이 빨리 안 자란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결실하게 하신다로 우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왜 겨자씨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다.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척박한 것 같아서 씨 뿌리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러한 큰 결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얼마든지 있는 씨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적 또 이성적인 사고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세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가 out of control 되는 것,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 좋은 것, 크고 아름다운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안 하신다. 그것이 레드우드 나무건 잡목이건 다 나름대로 역할과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속성에 맞게 키워주시고 결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씨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씨를 아낍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땅을 보면서 선택적으로 뿌리는 것이죠. 야, 이 땅 이거 전혀 이게 될 것 같지 않아. 싹을 낼 것 같지 않아. 너무 말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한한 양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아끼지 말고 땅을 가리지 말고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간에 저에게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것 같고요. 또 한국의 그 중간 지방선거가 너무 일방적으로 끝이 났고, 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별 변화가 안 보이고, 은혜로운 영성 집회를 통해서 많이 변했나 했는데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 그거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펀치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놀랄만한 그 반전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나의 아들 예수 곁에 내가 있은 것과 같이 네 곁에도 있다입니다.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성장기 또 결실기가 다르듯이 일의 진행과 완성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결실하는지 다 다르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성장의 방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의 오래전 알던 친구로부터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의 황해도에서 유명했던 깡패 김익도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에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 전혀 다시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오고 전에 한가닥하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 있고 우리는 가망 없다고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신 그런 일들 말이죠. 땅의 질이나 씨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씨, 선행의 씨,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씨를 많이 뿌리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싹수가 노래 보여도 속한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잘 될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좋게 될 것을 믿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고 지금 이해 안 돼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 알게 되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자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식사 같이 한 것 자체가 큰 성과로 알자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 50이 넘어서 처음 북한에 가봤을 때 그들 머리에 빨간 뿔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었는지 모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람인데도 말 거는 것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말과 교제를 텄고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씨를 뿌렸다고 믿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리라고 믿어주자는 것입니다. 남한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할 것을 믿어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줄 때 더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나 또 선생님 저를 믿어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고 하다 보니 또 뭐 이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결코 거짓말 안 해 등등 그 믿음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잘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악하고 실족하는 저희를 믿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사역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씨를 우리 주위에 아끼지 말고 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씨들을 발악해 하시고 키우시고 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주위의 현실보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굳게 믿으며 그의 선한 손길에 나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의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 따라 저희를 지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형상이 찌그러지고 더러워졌지만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주님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의 씨를 우리 주위에 아낌없이 풍성히 뿌리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기대와 다르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걱정하고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매일 이루시는 작은 변화에 놀라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